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2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찬송합니다. 360장입니다. 백구나 팔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상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상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68장 찬양합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또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또 내 만족함 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거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느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거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거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학교 2일차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위에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손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말씀을 듣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학교 두 번째 수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
기다리심의 수업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고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기다리는 시간일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상황이 금방 바뀌지 않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왜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학교 안에서의 이 기다리심이라는 것, 이 기다림이라는 이 수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시험은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하지? 우리가 시험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를 잘되게 해준다기보다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어렵게 하고 그 심경에 근심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먼저인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내는 게 우리의 먼저인데 주님은 그 먼저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임재하셨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5월 가정의 달에 이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가정은 행복한 것이다. 가정은 웃는 것이다. 가정은 기쁜 것이다. 그런데 그 웃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결과가 웃는 것이고, 그저 결과가 기쁜 것이고, 그저 결과가 행복한 것이다. 이것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상황을 바로 고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걸음걸음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지연된다는 것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나 지연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학교라는 주제로 나갑니다. 하나님 학교라고 하는 것 안에는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게 하시는 수업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그 믿음은 더욱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빨리 단순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에 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보아야 해요. 기다림의 시간에는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하나는 상황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고 움직이는 것보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빨리 이 상황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원하신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겸손이, 우리 마음의 온유가, 우리 마음의 오래 참음이, 우리 마음의 용납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들로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빨리 환경이 움직여서, 빨리 상황이 움직여서 어떠한 일의 결과가 달라지기 원하는데 주님은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면 그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다림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에 자녀를 낳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나주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1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13년이 그냥 평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도 가고 보디발에게도 팔려가고 누명도 쓰고 여러 가지 모진 고통을 감내하다 연단받다가 그가 13년이 지난 그 후에 총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사무엘로 인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건 금방 15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것은 10년에서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도 요셉 만만치 않죠. 도망다니고 하나님은 왜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취는 많은 기다림과 연단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취를 도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달라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똑같이 동굴로 숨고 숲으로 숨고 도망치고 똑같이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의 그 아름다운 식구들을 만들어냅니다. 도망다니는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상황은 똑같지만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온유로, 용납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이루니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성취,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성취를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다 축복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 오면 다 놀라운 능력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안 믿으리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소망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정확한 순간에 역사하시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늦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학교의 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수업인데, 기다림은,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수업임을, 주님의 시간임을, 주님의 역사임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여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달라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고 다윗의 마음이 달라졌고 요셉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연단,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 그 뜻에 맞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모습, 그 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 완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학교의 자리로 부르셔서 기다림의 수업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조급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따라 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마다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다림의 시간도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교육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루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쌓여가는 1000번째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기도가 쌓여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을 때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와 예배 위에 하늘의 은혜와 분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고 주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